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게 된 황교우 집사입니다. 먼저 찬양팀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또 세훈 형제님한테 특별히 이제 찬양곡 주가 보이신 생명길 이 노래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고 오늘 또 노래 듣다가 많이 울었는데 제가 이제 한 6년 전쯤에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가지고 혹시 부정맥이 있나 싶어서 이제 그 밤에 응급실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응급실 가면 이제 심장이 빨리 뛰어서 오면 이제 특급 대우를 해줍니다. 바로 이제 여러 명 의사랑 간호사들이 이제 조사하고 뭐 이렇게 꽂고 저렇게 꽂고 해가지고 제가 거기 이제 응급실 한 4시간 누워 있었는데 거기 이렇게 스크린 앞에 보면 이렇게 그 왜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심박동수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그게 이제 떨어져야지 이제 제가 이제 퇴원을 하는데 계속 이렇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 노래를 좀 읊조렸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박동수가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좀 더 크게 이제 나의 길 뭐 이렇게 뭐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떨어지고 3번을 부르니까 약간 의미 있는 변화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가 이제 뭐 아무래도 앵자이티 뭐 스트레스 이런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나가도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회사에서 무슨 미팅 있으면 항상 이 노래를 듣습니다. 이제 먼저 가기 전에 이 노래 듣고 미팅 들어가고 이제 그랬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한 달 전쯤에 설교를 해라. 그래서 그때부터는 매일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오늘도 아침에 듣고 들어오기 전에 또 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구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알아서 잘 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본문 읽겠습니다. 본문은 욥기 제가 지금 1장, 2장 그 중에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성도님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욥기 이제 1장 6절에서 12절 그리고 2장 1절에서 7절인데요. 1장, 2장 그 내용이 동일합니다. 거의. 그래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6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2장 1절에서 7절까지도 동일한 내용이 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욥기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를 좀 드리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욥기는 주인공 욥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붙여진 책의 이름입니다. 이게 누가 썼는지 언제 써여졌는지는 저희가 모릅니다. 이제 작자가 미상이고 다만 이제 예측하는 거는 1장 이제 5절에 보시면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그래서 집안의 가장이 번제를 드렸다 이런 표현을 나오는 거 봐서는 아무래도 그 아브라함 족장 시대 그때쯤 쓰여지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대략적인 구조를 먼저 보면 총 42장으로 적혀 있고요. 1장, 2장 오늘 저희가 볼 게 1장, 2장인데 요 1장, 2장은 이제 서러운 부분 그래서 천상의 일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왜 욥이 고난을 당하고 하는지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3장에서 37절까지는 이제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대화, 논쟁, 논방, 나중에는 독설까지 막 이어지는데 기본적인 골격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왜곡된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주고 하나님한테 잘하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왜곡된 생각들, 그것 때문에 이제 욥과 친구들이 논쟁을 합니다. 이제 욥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이 오나,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 따지고 하는 내용이 37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8절에서 2장까지, 38장에서 42장까지는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실 모든 걸 다 정리하시고, 이제 욥이 이제 하나님을 보고 이제 참 자기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렇게 할 지식도 없고 그런 자격도 없다. 그래서 창조주를 신뢰하고 따르는 것은 상급을 바라는 일이 아니고 당연히 본인이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이 아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욥의 성장, 영적인 성장을 보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잘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욥기를 읽어보지 않으신 분 계시면 한번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욥기 내에는 뭐 산문, 시, 찬송, 독백, 대화, 논쟁, 굉장히 많은 문학적인 구성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학적인 어떤 논쟁도 재밌게 깊이 있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욥기는 고난에 대한 통찰을 보여줍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또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를 같이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좀 같이 봤으면 합니다. 이제 먼저 욥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십니다. 너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대답합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 사탄의 존재는 좀 미스테리한데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주인, 뭐 이런 식으로 사탄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세상을 여러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많이 돌아다니고 지금도 그렇지만 부지런히 이곳저곳 우리 삶 가운데 개입도 하고 우리 삶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항상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이 사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에 하실 말씀이 이제 욥의 의인됨을 칭찬하십니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만큼 온전하고 악에서 떠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없느니라. 굳이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안 하셔서 욥은 고난을 안 당했을 건데 이제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탄의 반응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사탄은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오리까?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신 때문이 아니니까. 모든 소유물을 하나님이 제하시면 욥이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께 고발하고 도전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혜택이 있으니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욥이 하나님한테 바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물질적인 풍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고발하고 하나님을 그 코너에 몰아붙입니다. 근데 왜 사탄이 하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게 좀 묵상해 봤는데 그냥 사탄이라서, 사탄의 본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미혹하는 자이기 때문에, 뭐 참소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탄이 본래의 본성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탄이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두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사탄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저희들을 보고 저희들한테 사실 사탄이 좀 분탕질도 하고, 사탄이 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많이 또 아마 실험을 했겠죠.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뭐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뺏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사탄이 우리를 경험해 보니 그가 도전한 결론, 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하고 합리적인 추론과 그 결론을 낸 것이 이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런 것을 탐내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사탄은 확실한 물증과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밉니다.
이렇다 인간이. 그래서 욥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아 버리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코너로 몰아붙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응이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욥을 볼까요?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시죠. 욥의 의인됨을. 그리고 욥에게 믿음을 거십니다. 하나님이 사탄이 보는 걸 하나님이 못 봤을까요? 똑같이 하나님이 아마 하나님이 더 많이 봤을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들이 실패하고 인간들이 본인을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런 건 저희 성경 보면 너무 그러니까 호세아서 뭐 예레미야서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너무 깊게 막 진하게 그 배신의 아픔 이런 게 묻어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이제 그런 걸 사탄보다 더 많이 봤을 건데 객관적인 증거를 똑같이 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더 많이 가지고 있겠죠. 인간이 그렇게 믿음을 걸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욥에게 믿음을 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믿음을 거시죠. 우리한테 믿음을 거시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께 믿음을 걸고 있나요? 제가 서바이벌 킷, 기대 지사님이랑 같이 서바이벌 킷 책 공부했는데 거기 보면 4가지 고뇌의 원천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4가지 어떤 걸 기준으로 우리 삶을 결정하느냐 이제 그걸 다루는 내용인데요. 거기서 4가지 권위의 원천으로 나오는 게 경험, 지식, 전통 그리고 말씀 이렇게 4가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무엇을 기반으로 이 일을 결정하는가 그걸 묻는 책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결정할 때 우리가 주님께 믿음을 드리고 주의 말씀에 믿음을 걸고 우리가 결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경험, 지식, 전통 이것을 잘 분석하고 조합해서 합리적인 나름 평탄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간증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출석한 지 2, 3년쯤 지났을 겁니다.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뭐 이제 시간 되면 나가고 교회에 뭐 그럴 때였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그렇게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한 형제님이 이제 직장을 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직장을 이제 인터뷰해서 회사에서 구두로 오퍼를 받은 거예요. 와서 일해라. 그래서 그 형님이 2, 3일 정도 뒤에 그 회사랑 전화로 왜 그 연봉 협상하잖아요. 그래서 뭐 얼마 줄게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래서 그 회사에서 그랬답니다. 이제 당신의 경력과 경험 그리고 우리 회사의 방향성 그다음에 현 마켓의 시세를 고려했을 때 너한테 이 돈을 줄 수 있다. 근데 그 돈이 그 형님이 생각한 것보다 많았어요. 형님이 너무 막 좋아해서 그 형님 돈 굉장히 좋아하셨던 분이거든요. 너무 좋아하셨는데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재헌신하고 그 돈에 대한 생각을 좀 내려놓고 이제 직장을 구할 때 기도를 한 게 이제 제가 하나님께 재헌신하고 제가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을 제가 살고 싶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월급을 듣는 순간 그 생각이 싹 없어지면서 너무 기뻤대요. 그래서 이 형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 직장을 안 가기로 했습니다. 드랍했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막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고. 아니 하나님 곱게 믿으면 되지 도대체 왜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냐고. 아니 뭐 돈을 훔치는 것도 아니고 뭐 더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요즘 시세에 맞춰서 네가 받을 몫을 받는 건데 왜 너는 그것을 제한하냐고. 하나님 믿는 게 뭐 삶을 제한하고 내려놓으라 그러고 포기하라 그러고 도대체 이게 뭐냐고. 그래서 제가 막 화를 냈어요. 내가 진짜 화를 막 냈어요. 그러니까 이 형님 나를 진정시켜야 되니까 이제 3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한테 제가 확 화를 내니까 야 너 하나님 믿니? 그래서 제가 하나님 믿니 이런 소리 들으면 굉장히 좀 그때 좀 쫄렸어요. 그냥 뭐 이렇게 있으면 그 다음에 그 형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너가 그런 질문을 못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이 너 그럼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긴 하니?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죠, 저희는? 내가 막 기도를 해서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걸까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그걸 까먹었습니다. 적으려고 제가 정신이 없어서.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기도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을 확률이 가장 빠른 기도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면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걸고 그 말씀에 따라 내 삶을 조정하고 나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몸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을 몸이 간다면 하나님을 경험할 겁니다. 우리 선교팀 이번에 선교 가셔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오셨어요. 그곳 가서 나의 원함을 관철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하고 그것을 정말 도울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도하지 나의 원함을 그렇게 찾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거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는 여지껏 살아오면서 경험, 지식, 전통 이걸 가지고 살아왔거든요. 말씀에 믿음을 건다 이 컨셉 자체가 없었습니다. 네. 경험, 지식 뭐 선배들한테 들은 지식들 어떻게 하면 평탄한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이걸 잘 조합해가지고 객관적이고 확실하고 안전한 길을 선택해 왔지 무슨 말씀에 제가 믿음을 걸고 뭐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주의 형제들을 보니까 막 그렇게 해요. 뭐 자기가 받을 거를 포기하고 자기가 가야 될 곳을 안 가고 자기 삶을 막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재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모습이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국에서 저희 교수님이 안식년을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이 이제 버클리로 안식년 올 때 제가 중간에서 좀 많이 도와주고 했는데 그 교수님이 한국에 있을 때부터 저를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많이 유학 올 때도 좀 도움을 많이 주시고 제가 이제 유학 가겠다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저를 따로 불러서 이제 비싼 돈가스 집에서 돈가스를 사주시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면 내가 교수 자리를 알아봐 주겠다. 그런 답도 해주시고 해가지고 너무 사실은 고마웠어요. 근데 이제 버클리로 안식년으로 왔는데 그게 너무 구체적으로 이분이 어디에 자리가 날 것 같다. 뭐 그 자리에 가려면 누구를 자기 힘으로 가서 자기 이름을 대고 가서 만나라. 그럼 내가 얘기해 주겠다. 그러면서 이분이 너무 그래서 막 그때 손에 잡힐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정말 제가 제 마음이 이렇게 싹 완전히 기우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직장을 그만둔 선배의 그 월급의 마음이 싹 뺏기는 그걸 같이 느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 같다 싶어서 이제 말씀에 믿음을 걸고 제가 그 교수님한테 이제 교수는 가지 않겠다,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같으면 그 교수님한테 좀 솔직하게 이런 뭐 그 교수님이 이해를 못 하실 수는 있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고 그렇게 어쨌든 저한테는 감사한 분이시니까 좀 잘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좀 무례하게 그래서 관계가 깨어져 버렸죠. 그래서 그 교수님이랑 그렇게 관계가 틀어지고 저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건가 뭐 그런 좀 심정이 있었는데 우울한 심정이 있었는데 그리고 한 4개월 지나서 이제 미국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뭐 이런 게 생겨요. 그래서 경기가 이제 나락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건축인데 건축은 거의 직격탄을 맞아서 저희 회사가
직원이 저 말고 다 레이오프됐어요. 그리고 저만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다 캔슬되고 홀드되고 제가 하는 프로젝트만 온고잉이라서 저만 사실은 이제 직을 유지하게 됐어요. 그리고 월급이 20% 잘리고 그 잘리는 월급에 3번의 페이체이 딜레이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장님은 이제 돈 구하러 나가야 되니까 회사에 없고 이제 저만 이제 한국에서 안 하던 철야를 하고 왜냐하면 그 프로젝트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게 도면이 들어가야지 캐시가 돌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마감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야근하고 철야하고 주말에 계속 일하고 그래서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그 삶이. 그래서 예, 그날도 이제 금요일날 형제 모임에 제가 그 우울함을 잔뜩 안고 찡그린 표정으로 가서 어찌 하나님이 계시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제 이런 이제 막 불만을 토로하기 위해서 이제 형제 모임에 딱 갑니다. 가서 형제님들 얼굴도 보지 않고 그냥 식탁에 딱 앉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한 분이 저한테 축하한다. 그래서 제가 귀뚱으로 듣죠. 이게 뭔 소린가. 또 한 분이 축하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를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뒤에 한 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대 집사님인 것 같은데 승진했다며 그러시더라고요. 뭘 승진을 해요 지금? 아니 너 위에 사람 다 잘렸으니까 이제 너가 부사장 됐지. 축하해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를 놀리나 이 양반이. 이거 뭐 막 감정이 막 믹스가 돼요. 부사장 됐다니까 기쁘기도 하고 막 이 감정이 막 혼동스럽고 그런데 누가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때 우리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였어요. 그 말씀을 딱 하는데 감정이 정리가 돼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 그 말씀은 사실은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해주는 말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혼동스러운 감정이 정리가 되고 기뻤어요. 그 순간 진짜. 그게 어떤 기쁨인지 모르겠는데 뭐 부사장 됐다니까 기뻤는지 모르겠지만 기뻤습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사단이 계속 저를 건드렸거든요. 아니 네가 하던 대로 너 경험과 지식 가지고 결정을 하지. 뭔 놈의 말씀에 믿음을 건다고 걸어가지고 네가 지금 밤새 도면치고 그러고 있냐. 너 동기들 봐라. 지금 잘 됐는데 너 뭐하고 있냐. 계속 사탄이 저한테 공격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 얘기 하십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제가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3장 12절 13절 제가 그 뒤에 적어놨는데요.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피차 간에 모든 사람에 대해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 당시 이 말씀이 제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과 형제님들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제호가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이 살아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감정을 바꾸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그때 같이 해주신 우리 형님들께 제가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다시 욥기로 돌아가면 욥과 이제 사탄과 하나님 이걸 내기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이 과정에서 욥이 굉장히 큰 고난을 당하죠. 그래서 소유가 다 없어지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고난 가운데 이제 욥이 1장 21절에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입니다. 이런 굉장한 믿음의 고백을 욥이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욥기는 여기서 다 끝나고 하나님이 사탄을 좀 혼내시고 욥을 회복시키면 그래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똑같은 일이 또 이 장에서 반복됩니다. 아직 욥의 고난은 온고잉 상태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 좀 하나님 왜 이러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탄을 또 부르세요. 그리고 사탄은 여전히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다니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3절에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니라. 욥의 온전함을 하나님께서 또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요? 욥의 고난의 무게를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부모님들 아시겠지만 자녀를 앞세우는 고통이 절대 만만한 고통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은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자녀를 앞세우지 않겠다는 게 부모의 심정일 건데 또 욥이 이 상태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생명 건드리지 말면서 몸을 치라. 그래서 욥의 몸에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납니다. 그래서 욥의 모습을 욥기 7장 5절에는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이제 쉽게 얘기하면 산송장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모습 가운데 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가 먼저 실종을 하죠. 안타깝긴 하지만 인간적으로 너무 공감이 됩니다. 욥의 아내 엄마가 자식을 다 잃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고통이 얼마나 클지 지금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제 3장 참 이 말씀 전할 때 제가 창규 지사님이랑 잠깐 얘기했는데 창규 지사님도 욥기를 한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 지금 제가 하면 창규 형이 알아서 피해서 근데 욥기 3장에서 이제 37절 이제 본문 내용 보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욥과 욥의 친구들 참 좋은 친구들이에요.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한다니까 찾아와서 7일 동안 욥 곁을 지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욥이 너무 아파하니까 거기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욥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이제 욥이 이제 그래서 욥과 그 친구들 간의 대화, 이 대화가 논쟁, 나중에 독설까지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뭐 인과응보, 뭐 권선징악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죄를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 그래서 욥의 고난을 이 세 명이 볼 때, 친구들이 볼 때, 욥이 진 죄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회개해라. 근데 욥도 그걸 알거든요. 그런 걸 같은데 아무리 봐도 자기가 지금 자기가 받는 형벌에 합당한 죄를 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욥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히고 하나님의 공의를 판단하자. 하나님과 변론하자. 그렇게 이제 욥이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등장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욥아 이런 상황 때문에 네가 이랬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오히려 70가지 질문을 막 욥한테 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그걸 다 듣고 욥이 이제 깨닫죠. 자기는 하나님의 공의를 판단할 지식도 없고 자격도 없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상급을 바라는 일이 아니라 창조주에 대한 당연한 도리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욥이 굉장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이 이제 욥의 잃어버린 것들 그런 것을 다 2배로 갚아주고 욥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근데 여기서 욥기를 보다 보면 한 가지 제가 지워지지 않는 의문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 욥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는 그냥 이기적인 탐심일 뿐이라고 하나님을 고발하는 그것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나 잘 납득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고난의 무게가 너무 커요. 그래서 처음에 고난을 당하고 다시 사단이 와서 하나님과 대화 중에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내가 나를 충동질하여 까닭없이 욥을 그렇게 했지만 욥이 온전함을 지켰다. 그리고 사단이 다시 또 도발하잖아요. 어찌 까닭없이 여호와를
섬기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도 안다. 나도 인간의 연약함을 안다. 그렇지만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했다. 우리 지지난주에 종호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복음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두 명의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노골적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사랑하고 첫째 아들은 염소 새끼 한 마리의 아버지 사랑을 비유하면서 둘째 아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취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두 아들을 사랑하죠. 두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만한 합당한 회개를 하거나 어떤 모습을 보인 게 없습니다. 단지 아버지가 사랑하기로 작정하셔서 사랑하는 거죠.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사단이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나도 안다. 근데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니 사단아 너 더 이상 왈가불가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욥의 고난, 죄 없는 욥의 고난을 제가 계속 묵상하다 보니 죄 없는 한 분,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한 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만약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지 않으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으로 그 길을 가십니다. 만약 자녀들이 그런 기도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여기 있는 부모님들 다 내가 그 잔을 먹겠다. 내가 그 잔을 마시겠다. 내가 그 길을 가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그 길을 가라고 그러시죠. 만약 하나님이 그 십자가 길 말고 다른 길이 있었다면, 조금 더 편한 길, 조금 더 덜 아픈 길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그 길을 간다 그래도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길밖에 없다는 거죠. 십자가의 길. 그 섭리는 저희가 이해를 못합니다. 저희가 추측만 할 수 있지 그 깊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가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욥이 그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 묵상해 봅니다. 제가 욥기라는 책을 만약에 영국으로 만든다면 제가 넣고 싶은 신이 하나 있었어요. 욥이 지상의 세계에서 지상에서 하는 너무 고난받고 정말 온몸에 종기가 나고 그 아이들 잃은 슬픔 가운데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하나님이 천상의 보좌에 앉아 계셨을까? 하나님이 바로 옆에 내려오셔서 욥은 하나님을 못 보죠. 근데 하나님은 욥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안타까워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욥한테 막 얘기해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꿈결에 나타나셔서 욥아 지금 너가 당하는 고난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렇다. 너가 지금 나의 이름으로 나를 위해서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조금만 참아봐. 내가 너를 다 회복시키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잔잔한 봄바람에 그냥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만 전해도 욥은 좀 덜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 사단과 내기를 하셔서 그 게임의 법칙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얘기를 못해요. 그런 안타까운 심정, 함께 아파하는 그런 심정, 그런 감정선을 영국에 좀 넣고 싶었어요. 우리가 아는 이 고난의 무게는 사랑의 무게와 비례합니다. 부모님들, 자녀들이 아프면 부모님들이 더 아픕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아프면 자녀들은 덜 아픕니다. 이거는 자녀들이 불효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들의 사랑을 자녀들이 쫓아가지 못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유를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고 내가 원한 거, 내가 초래한 거 아니지만 답답하고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에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의 아빠 아버지가 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거시고 우리에게 다짐을 하십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아파하시고 우리를 가장 가까이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고난의 이유를 찾으며 혼란스러워하기보다 그 고난의 무게에 짓눌려서 낙심하기보다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고 주님을 꼭 붙잡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 그리고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깊게 경험하는 성도님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같이 묵상하시면서 조금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바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을 꼭 붙잡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